모시고 안녕하십니까? (4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요원한 상태에서 인류사회는 또 하나의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미국은 이스라엘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에 다시 이란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지도자와 군사시설은 물론 여학생들을 포함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이란의 반격으로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 국가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측은 군사시설은 물론 사회 기반 시설들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이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에 따라 유조선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배들이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으며 전 세계가 석유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조선 통행이 불가하여 유정에서 솟아나오는 원유를 배에 싣지 못함에 따라 넘쳐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들이 페르시아만의 넓은 수면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가 간의 싸움으로 무고한 인명 물론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고 있으며, 또한 광범위한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 이렇듯 광범위한 재앙을 불러온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요하게 요청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이러한 중동 전쟁의 원인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위임 통치를 받은 영국은 이곳에 유태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으로서 1차 세계대전 후에도 제국주의적 자세를 견지하던 영국의 강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 유태인들이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원래 거주하고 있던 아랍인들과 유태인들 사이의 잦은 충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당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엔은 영국과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아랍인들의 동의 없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과 유대인 거주지역으로 분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는 아랍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유태인들의 시온주의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준 영국의 제국주의적 행태가 현대 중동 전쟁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강대국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나 목적, 어떤 관념이나 선입관 등에 휩싸이며 사리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공정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이렇듯 인류 사회를 고통과 혼란 속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올바로 보지 않는 태도는 비단 강대국의 지도자들뿐 아닌 여러 국가의 정치인이나 국민들에게서도 그 사례가 많으며
이것은 그 나라와 국제사회에 큰 고통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며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 그에 따른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선입관이 없는 투명하고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사리를 올바로 살피고 행동하는 밝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국 명나라 시대 홍자성이라는 학자가 쓴 책은담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물이 찬 못에 기러기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남지 않는다. 따라서 군자는 일이 생겨야 비로소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끝나면 그에 따라 마음도 비워진다. 이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맑은 물이 가득한 넓은 호수 위를 기러기떼가 날아도 그 기러기들이 지나가고 나면 호수에는 기러기의 그림자가 남지 않고 맑은 물만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책음담 글의 뜻은 이렇듯 그림자가 남지 않는 명경지수 같은 호수의 맑은 물이 바로 군자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탄도유심급에서 대신사님께서는 마음은 본래 비어서 물건에 응하여도 자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책은담에서 말한 자취가 남지 않는 군자의 맑은 마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본래 세상 사람 누구나 지니고 경험하였던 마음입니다. 이렇듯 투명하게 맑은 마음은 바로 갓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온 마음, 즉 갓난아기의 마음입니다. 이 갓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에는 아무런 선입관이나 집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자신과 세상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심장이 뛰며 숨을 쉬고 있는 스스로의 몸이 지닌 생명의 기운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방의 눈짓, 몸짓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의 존재로서의 상대를 느끼게 됩니다. 빗줄기, 실바람, 살랑이는 나뭇잎, 작은 새의 지저귀음 속에서 자연이 주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위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투명하게 맑은 마음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 그리고 자연 속에 가득한 생명의 기운을 보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덕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해월 신사님께서는 안에 신령이 있다는 것은 처음 태어날 때 갓난아기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 투명하게 맑은 마음이 하느님의 은덕에 의해 이루어진, 그리하여
하느님의 덕과 하나가 되는 바로 하느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렇듯 하느님의 덕과 하나가 되는 하느님 마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혼탁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더욱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신사님께서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조선 말기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길을 한평생 찾아 헤매셨으며 그리하여 경신년 4월에 하느님을 만나시고 무극대도를 받으셨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한 해 동안 스스로 닦고 헤아려 보신 후 이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닦을 수 있도록 수도하는 차례와 방법을 정리한 것이 주문 21자인 강령주문 지기금지 원위대강과 본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입니다. 강령주문인 지기금지 원위대강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지극한 하느님의 덕의 기운을 내게 내리기를 청하여 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가 하느님의 은덕으로 태어나 살았으나 그 은덕을 잊고 살아왔음을 참회한 후 하느님의 덕의 기운이 내게 내리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청하여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지속하면 결국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온갖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고 텅 빈 마음이 됩니다. 즉 지극한 기운이 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본래의 맑고 투명한 기운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신사님께서는 대강을 기화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강령의 방법을 체험해 본 사람은 이 투명하게 맑은 마음을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느님의 덕의 기운과 하나가 되기를 진정으로 청하여 빌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투명하게 맑은 갓난 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신사님께서는 이같이 쉬운 도를 자포자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강령 방법에 의하여 갓난하게 마음을 회복하였으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모신 하느님임을 인식하고 한평생 잊지 않는 글인 본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의 수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조화, 즉 무위이화는 하느님 마음을 지켜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느님의 성품으로 생활하며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본주문 열세자의 수도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수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소식을 듣는 것 같은 매우 고요한 상태를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가 하느님의 은덕으로 생겨났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물이
하느님의 은덕을 담고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고요한 마음은 자신의 몸의 기운을 맑게 함으로써 생명의 존재로서의 충일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듯 생명 그 자체의 충일함을 느끼는 생활은 자연과 생태계를 공경함으로써 물질적 소비로 기분이나 취향을 발산하는 생활을 지향하며 물질적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나아가 세계를 대하고 봄에 있어 특정 생각이나 관점, 선입관, 집착, 감정에 사로잡힘이 없이 균형 있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본주문의 수도는 영세불망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 잊지 않고 실천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행해야 하는 일이나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사사로움이 없이 공변되게 행동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늘님 마음은 또한 만물이 하늘님임을 알고 공경함으로써 자연과 생태계를 공경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물질적 소비에 의하여 지구 생태계는 황폐해가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기후위기라는 전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적 소비를 점점 늘려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온 인류가 협력하여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생태계까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늘님임을 알고 공경하는 하늘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소박한 생활 속에서 하늘님의 덕으로 가득한 생생한 생명의 기쁨을 느끼며 자연과 생태계를 공경하고 보호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님임을 알고 공경하는 하늘님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게 할 것입니다. 챗 GTP라는 대화형 AI, 즉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욱 발달된 AI들이 보급되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AI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그 문제에 대하여 알려져 있는 많은 지식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을 때 AI의 도움을 받으면 적절한 홍보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난상 토론한 회의 내용을 듣고 있다가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논리적으로 가지런하게 정리한 회의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전 세계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이 AI가 풀어내기 시작하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인간의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또한 인간이 풀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AI는 예를 들면 유명 정치인에 대한 거짓 영상을 만들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위장한 보이스피싱이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강한 AI가 잘못된 신념에 의해 전쟁에 사용된다면 더욱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준과 동시에 올바르지 않게 사용되면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사리를 올바로 살피고 올바로 행하는 사람들의 공정된 마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강력한 지적 능력과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공존함으로써 투명하게 맑은 사람의 본래 마음인 하늘님 마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AI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줌으로써 사람들은 의식 활동상에서 여유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물질적 소비로 발산하는 생활이 자연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모순된 삶임을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명의 기운이 주는 본연의 행복인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본래 영성인 스스로가 모시고 있는 하늘님, 갓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자신의 본래 마음인 하늘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모두 하늘님을 모신 존재인 사람들 간의 전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을 찾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님께서는 대신산님께 무국대도를 내리시면서 억조창생 많은 사람이 동귀일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래 마음인 하늘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